Recording in progress.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이 아침 우리를 깨워 말씀 듣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과 함께할 때만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아침부터 다시 잠자리에 들기까지 오직 주님과만 동행하여 참 평안을 누리는 본빛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바르게 깨닫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심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본문 말씀은 다니엘 1장 1절 2절입니다. 다니엘 1장 1절 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다시 다니엘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를 열어가는 시간 배경은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되던 해입니다.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되던 해, BC 606년으로 볼 수 있고요.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가장 먼저 성전 보물고를 털어갑니다. 종교 중심 국가에서 돈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은 아무래도 신전이지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도 성전부터 털어가는 것입니다. 이후 그는 쓸만한 왕족 자녀, 귀족 자녀들을 포로로 잡아가는데 피정복지의 상류층, 식자층을 내버려 두면 나중에 통치할 때 골치 아파지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 국가들이 피정복민에 대해 다 이같이 했습니다. 이렇게 끌려간 왕족, 귀족들은 거세당한 후에 바벨론 왕 측근에서 보필하게 되는데 그러한 사람 중 하나가 다니엘이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서가 시작되는 배경입니다. 귀족 또는 왕족 출신이라는 이유로 다니엘이 유대인 중에서 가장 먼저 포로로 끌려갑니다. 참담한 운명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끌려간 다니엘을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아이러니합니다. 나라 잃고 지위를 잃고 재산도 잃고 이름도 잃고 심지어 생식 능력까지 제거당해서 가족을 꾸릴 기회까지 잃어버린 상황인데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모든 것이 갖춰진 상태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들을 사용하시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창세기의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 품에 있을 때 요셉은 가족 중에 가장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입었던 채색옷, 사실은 채색옷이라기보다 땅에 끌릴 정도의 긴, 흰 린넨 의복입니다. 길게 늘어뜨린
하얀 성가대 가운을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어쨌든 그 옷은 노동할 때 입는 옷이 아니지요. 자녀 중 노동에 동원되지 않을 가문의 대표자가 그 옷을 입는 것입니다. 주로 장남이 입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큰아들 르우벤이 버젓이 있는데도 11번째 요셉에게 장자의 옷을 입힌 것입니다. 그 정도로 요셉은 아버지 집에서 아주 귀하게 여김을 받던 존재였던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았던 이유는 딱 하나, 깨끗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형들, 특히 첩의 아들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고자질하는 그러한 버릇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태의 요셉을 하나님이 사용하지 못하시지요. 단지 이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어쨌든 요셉은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 가운데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천하디 천한 상태로 낮추십니다. 고난으로 인해 낮아지는 과정 중에 깨끗해집니다. 비로소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기 시작하십니다. 성경도 그가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의 집 종살이로도 모자란다 생각하셨는지 이번에는 오해라는 계기를 통해 알 수 없는 섭리 안에서 요셉을 감옥에 가둬버리십니다. 그렇게 2년 이상 옥살이를 거치게 하신 후 비로소 하나님이 요셉을 높이시고 사용하십니다. 그로부터 400년 후에 등장한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는 이집트의 왕자로 입양되었지요. 왕궁의 모든 학문을 익혔으므로 말과 행동에 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처럼 높은 지위, 모든 일에 능한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깨끗하지 않으니까요. 40살 되던 해 모세는 교만한 마음에 혈기까지 부려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 일이 탄로나자 목숨을 잃을까봐 두려워 도주하지요. 하루아침에 왕자에서 도망자 신세로 전락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광야 생활 40년간 모세는 왕자의 신분을 잃고 신체 능력을 잃고 언어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심지어는 모세의 기도로 알려진 시편 90편. 그는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말했는데 80세 되던 해, 즉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하던 때에 하나님이 그를 불러 사용하십니다. 깨끗해졌기 때문이지요. 신약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중 예수님을 만나고 그 즉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크게 쓰임 받았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3년간 아라비아로 내려가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고 또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살해 위협을 받아 도망칩니다.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거기서도 살해 위협을 받고 도망칩니다. 그렇게 바울은 고향 다소로 가서 10년 동안 무명으로 지냅니다. 그렇게 10년을 무명으로 지낸 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성경교사로 삼고자 사울을 불러내지요. 그러니까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기까지 총 14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가 고향에 머물던 10년 동안은 뭘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확실한 건 그가 그 시간 동안 낮아질 대로 낮아졌다는 것이지요. 낮아지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다가 낮아진 후에 하나님이 그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젊은 나이에 왕이라고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만 실제 왕관을 쓰기까지 하나님께서 오랜 기간 그를 훈련하셨는데 그 훈련을 한마디로 말하면 낮아짐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사용하시기 전 낮추셔요. 낮아져야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표현하기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다는 겁니다.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에 있는 뜻을 이루시는 게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하나님 맘대로 다윗을 이리저리 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기 전 누구나 낮아짐의 과정을 겪습니다. 낮아지면 깨끗해지기 때문입니다. 다니엘도 낮아짐의 과정을 겪습니다. 낮아지는 과정은요, 불편하고 불쾌합니다. 그래서 불평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낮아지며 불평하는 과정 중 우리는 알게 모르게 예수님께 가까이 이끌려 갑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십자가가 가장 낮은 곳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낮아지는 과정은 바꿔 말해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는 과정이지요. 점점 낮아지면서 우리의 뜻이 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더 크고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고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깨끗해지는 과정이지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과정, 낮아지는 과정, 깨끗해지는 과정.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용하십니다. 다니엘에게 주신 사명은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삶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이게 다니엘이 받은 첫 번째 사명입니다. 그렇게 우상의 허무함을 보여줘야 할 대상은 우상 숭배 때문에 바벨론으로 끌려올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들에게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줘야 하는데 매우 중요한 사명이지요. 두 번째, 다니엘은 이제 앞으로 끌려올 많은 백성들을 잘 가르쳐서 회복시킨 후에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70년간 포로 기간 끝나면 회복시켜 주겠다고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을 위해 누군가는 그 백성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준비해주고 도와줘야 합니다. 다니엘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리,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흔히들 다니엘이 높아졌다, 사회적으로 큰 인물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이나 모세가 지도자가 된 것, 다윗이 왕관을 쓴 것, 다니엘이 총리된 것. 그런데 이것은 높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은 것입니다. 출세가 아니에요. 내 뜻을 다 이루리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리라 입니다. 하나님이 맘 놓고 이리저리 굴릴 수 있는 도구. 겉으로 보면 출세 같지요. 총리가 되었고 왕이 되었으니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높아진 겁니다. 하지만 그게 높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등 다양한 그릇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도들도 마찬가지겠지요. 금이냐, 은이냐, 나무냐, 진흙이냐 등 재료의 가치를 따져가며 순위를 매깁니다만 그거 하나님 앞에서는 다 쓸모없는 짓이고요. 하나님의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깨끗한가, 더러운가. 아무리 금그릇이어도 더러우면 하나님은 쓰지 않으십니다. 질그릇이어도 깨끗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지요. 하나님은 모든 성도를 깨끗한 그릇이 되도록, 그래서 사용하고 싶으셔서 깨끗한 그릇이 되도록 낮추십니다. 우리를 쓰시기 전에 먼저 낮추셔요. 여러분은 금그릇입니까? 은그릇입니까? 나무그릇, 질그릇입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냐 아니냐이지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려면 낮아져야 합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는 못 낮아지니까 하나님이 낮추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한 과정 가운데에 인도하십니다. 만일 내가 세상적으로 높아졌는데 하나님 나라의 목적 깨닫지 못하고 마치 내가 금이라는 착각에 빠져서 우쭐대거나 탐욕을 부리면은 그 높은 지위는 저주로 돌변할 겁니다. 감사하게도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가 금그릇인지 은그릇인지 나무그릇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다니엘이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름도 빼앗기고요. 나라 잃어버리고 재산 다 몰수당하고 심지어 신체적인 기능까지 거세된 뒤에 바벨론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데 금그릇인지 은그릇인지는 모르겠어요. 확실한 것은 그가 철저하게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낮추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낮아짐의 과정 속에서 다니엘은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유지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부여하신 삶의 목적을 깨닫고 붙잡았습니다. 나의 사명은 백성을 가르치고 준비시키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거룩하게 살아야 할 사명자이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임 받았던 깨끗한 그릇입니다. 이것이 그가 낮아져야 했던 이유였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도록.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